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보다 내가 잘 아는 사람,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고통은 더욱더 심하게 느껴지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다 백성들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특별히 더 사랑하여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골라 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마음을 품고 관심을 갖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때 하나님은 매우 속상하셨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장 1절인데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욕심을 채울까 골똘궁리하면서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것을 도모하는 사람들 화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남의 것을 착취하는 자들, 그래서 경제적 정의를 망가뜨리는 자들, 화가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급기야 하나님께서 재앙, 심판, 징계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예외가 없을 것이다. 결코 목을 곧게 하고 거만하게 다니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이제 참으로 혹독한 시련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미가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우리가 완전히 망했구나 탄식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을 줄을 뗄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너희 몫이 없을 것이다. 쫄딱 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합니다.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망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요. 긍정적인 힘, 낙관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요즘에도 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바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반응하실까요?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겠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다. 결코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다라고 너희들 말하는데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말은 정직하게 행동하는 자들에게 유리하지 않느냐. 그들 편에 서는 것이 나의 속성이고 나의 가치관이지 않느냐. 하나님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속상했던 것은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향하여 원수같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할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빼앗기며 전쟁을 피할 피난 가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식량과 의복을 빼앗는 짓을 하더라는 거죠.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아녀자들을 겁탈하고 착취하고 노예로 삼고 어린 자녀들 그들의 꿈을 빼앗고 함부로 대하는 행동들을 누가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던,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또 선택했던 나의 백성들이 그런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대체 그런 생각은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언제부터 그런 행동에 재미를 붙였을까요? 하나님 급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 쉴 곳이 아니니. 여기는 너희의 쉴 자리가 아니다. 너희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일어나 떠날지어다. 나가라. 이런 말입니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더러워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한 땅이라 일컬으셨습니다. 말씀이 통치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그 땅이 더럽혀졌다는 거죠. 그들의 행악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자녀가 너무나 큰 잘못을 하면 부모들이 교육상 또는 홧김에 이런 말 하죠. 나가! 마치 그런 심정이 하나님에게서 보여집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이 또한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너희들 정신 차려 그러다가 고생할 거야. 결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좁은 무로 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반대로 이 땅은 풍요의 땅이 될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즐거운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몰려들어 그들이 참 예언자라고 추켜 세우며 그들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고 따라하더라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의 말은 입에 쓰다고 뱉으려 하고 그들의 귀를 달콤하게 만들고 위로와 격려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낙관적 생각만을 심어주는 거짓 예언자들을 위대하다고 설교 잘한다고 따라다니는 현상들이 미가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교회에서는 책망하는 또는 바른 소리하는 목회자들의 설교 들으려 하지 않고 다른 이유를 삼아서 오히려 공격하고 내쫓으려 하는 일들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머스럽게 그럴싸하게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재미있는 예화나 농담 또는 자극적인 이야기에 귀를 빼앗기고 그것이 은혜롭다고 재미있다고 몰려드는 현상들, 하나님께서 오늘 미가를 통하여 주신 말씀 정신 차려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땅을 완전히 새롭게 개조하기로 작정하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여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11절에서는 다 나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모여라 하십니다. 무엇이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 하는 자들, 그들을 모아서 새롭게 출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앞장서는 지도자, 메시아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길을 여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앞장설 것이고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들보다 앞서갈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종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12절에 약속된 다시 모이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지 아니하고 거절한다면 쫓겨나는 백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바로 그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신 그분, 바로 예수님을 꼭 붙잡고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